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날인데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대한 이야기, 말라기서에 나오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을 이제 찾아서 이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여러 사진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그 그림은 요 1622년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성경 사파에 이제 기록이 됐고 레너드 고티에라는 사람이 그렇게 돼서 이 말라기서에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서 보면은 말라기는 대머리예요, 그죠? 그런데 말라기라고 써 있는 그 여러 그 구글 검색에서 다른 그림을 보면 어떨 때는 막 머리가 삐쭉하게 솟아나 있고 어떨 때는 보니까 되게 막 그 단발로 돼 있고 도대체 이 사람은 정체가 뭘까? 그리고 얼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냥 상상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물론 이제 성경에 이 초상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생김새를 대부분 유추해서 그릴 뿐이지만 특별히 말라기 같은 경우는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출신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시대에 정확하게 살았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름이 과연 진짜 말락일까 할 정도로 전혀 아무런 정보가 책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일종의 별명이고 이 사람은 뭐 일종의 그 학계나 혹은 뭐 스가랴나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 모르는 알 수 없는 사람이 작자미상의 이 사람을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위치해 놓습니다. 그렇죠? 다른 더 확실한 사람을 배치해 놓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더 확실한 메시지를 놓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를 놨어요. 그리고 그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 후에 400년의 암흑기, 400년의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로 구약 전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였다. 심지어 이 말락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줄곧 하고 싶으셨던 그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말락이라는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400년을 기다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탄생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였던 그 메시지를 이루어 가셨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지기 원하셨던 그 메시지는 뭘까 했을 때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참 예배, 바른 예배.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 3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야 너희들 조심해야 돼. 왜? 너희들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거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예배하는 사람, 겉으로 보이기에 의인 이거 말고 진짜 의인, 진짜 악인을 구분하시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시육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별해 내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진짜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야. 이 얘기를 말라기가 해서요. 그렇다면은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어떤 소리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배자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가 같이 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비슷한데 구분하기 때로는 힘든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고 계시는 진짜 예배자, 참 예배자와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노하시는 신용만 하는 가짜 예배자가 있다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예배자로 서기 원했던, 이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했던 말라기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진짜 예배자는 무엇일까? 진짜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과 식상을 구별하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를 구별하실 때 어떻게 구별하시냐?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와 식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말라기서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질문하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따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야, 거기 너희를 이렇게 남겨놓지. 그래도 그런데 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도대체 기뻐 받으시지도 않고 기별이 없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건 니네 문제야. 니네가 뭐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자체가 좀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1장 9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되게 밋밋한데요. 새 번역은 이걸 조금 더 이 각을 줘서 번역을 했어요.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라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의뢰하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노력을 했겠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니 그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다는 것의 귀함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일상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상함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식상함으로 변해버린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어떤 제물을 바치냐?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런 거 니네 총독한테 갖다 바칠 수 있겠어?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좀 되게 쫀쫀하게 구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게 구신 분은 아닌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우리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추석이라고 갔다. 아버지 이게 추석이에요. 이게 드세요. 딱 갔더니 사과를 사왔는데 되게 사과가 큼지막한데 안에 봤더니 썩었어. 그래서 도려내놓고 뭐 드시면 되죠. 뭐 감이 막 이런데 위에 윗둥지가 아주 이게 뭐 묽어졌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시죠. 근데 니네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뭐 예배를 받아주니 안 받아주니 이런 소리를 하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일상으로 드린 예배를 식상으로 받아서 익숙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조차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참 어렵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식상함이 돼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병든 것, 뭐 저는 것을 갖다 바쳐도 이렇게 예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 우리가 타락해버릴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말라기는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식상함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라기가 말하는 진짜 예배는 어떤 것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와 지식을 구별하라. 진짜 예배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고, 진짜하고 비슷한 가짜 예배는 지식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진짜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가 진짜 단단히 나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야, 얼굴 대! 이러면서 너희들의 그 재물의 똥으로 내가 니네 얼굴을 발라주마. 이 얘기가 진짜 그대로 나왔어. 똥칠을 해주마.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 승진이라면 그러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머리로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머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조차도 비슷한 그러한 예배의 평균이 다 낮아지는, 기준이 다 낮아지는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 지혜의 예배를 버렸을까? 이 지혜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현실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냐? 그냥 여기서 제사하고 끝, 여기서 예배하고 끝, 그리고 삶의 변화는 전혀 없고, 율법은 교회에서 지키고 바깥에서는 바깥법을 지키는, 뭐 이런 식의 투트랙이 된 거예요. 요즘 말하면 투트랙.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를 간직하고 있는 이 제사장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야, 그딴 거 다 때려치고 너네 이제 그럼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어. 너희 조상인 레이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깨트려 버릴 수도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한마디로 너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바에 아예 이 제사장직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를 향한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자꾸 버리고 머리로만 드리는 예배, 지식의 예배를 우리가 자꾸 그 마음속에 그쪽으로 도망가려고 할까? 여러분, 괴롭잖아요. 그죠?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고 싶은 마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 참 괴롭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탈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원론적인 이중적인 예배 태도를 주님께서는 거부하시고 난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말라기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라기서에 나오는 진짜 예배는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라. 일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식상으로 나가고, 지혜로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되는데 지식만으로 끝내는 예배.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예배냐?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의 자유, 방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말씀 많이 하면서 11조 열심히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11조 내라는 말씀보다 더 심각한 얘기예요.
이 당시에 11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어요. 사람들이 11조를 내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성전 유지비예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 유지비와 또한 그 제사장들에 대한 또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거의 포기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러한 것이 맨 처음엔 뭐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선이 좀 이렇게 좀 자유로워졌어요. 느슨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느슨해지다가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나마 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엔 뻔뻔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헷갈릴 정도의 윤리의식과 영적인 의식들이 완전히 다운되어 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그러면서 자유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그의 영적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그건 예배가 아니라 니네 만족을 드리는 예배 난 그거 못 받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 때의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식상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원래 이렇게 머리만 있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원래 이렇게 자기 위주의 방종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사람들은 원래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게요.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 1000몇백 킬로를 걸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와서 그렇게 힘든 상태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뜨거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뜨거웠던 사람이 지금은 연탄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3장 14절을 보면 그러한 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을 올리고 내 이를 악물고 배를 딱 졸라서 그렇게 주님 잘 섬기면 뭔가 하나님이 뭔가 회복되고 막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주님이 약속한 회복이 먼저 쫙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0년, 2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70년이 지났어요. 한 세대가 지났어요. 돌아왔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회복이 쫙 하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비슷비슷한 그런 삶. 그러니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될 때는 참았는데 한 달이 될 때는 어떻게 견뎌왔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나서 인간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그리고 당장 삶의 현장에서의 일상에 어떻게 해요? 필요 때문에 결핍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죠. 공공해지죠. 그리고 거기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불평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이러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힘든 건 사실이죠. 어렵죠. 여러분 지금 우리 9개월 기다리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기다려서 우리가 느슨해질 게 있고 절대로 느슨해지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예배의 끈은 절대로 느슨해지면 안 돼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는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마지막 하나님의 보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 예배의 끈, 예배에 대한 긴장을 놓아버린 거예요.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를 아파하시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서 꾸짖기 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힘듦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예배의 기쁨으로 회복하기 원하셔서 이 말라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우리 함께 우리 첫 말씀, 우리 4장 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니네가 힘든 거 아는데 견뎌라, 견뎌. 나는 약속 반드시 지킨다. 너의 시계가 자꾸 조급하게 너의 마음을 땡겨놔도 그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 회복의 날을 주시고 그리고 외양간 소형아지가 뛰는 기쁨을 주시겠다. 바로 이렇게 예배의 기쁨의 회복을 말씀하신 후에 400년이 지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 그건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사실 다 보일 수가 없는데 단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중심, 그것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안 기쁜데 아유 목사님 어떻게 드려요? 그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려는 그 몸부림의 그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날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라기의 메시지를 오늘 마음에 품으시고 예배의 끈을 붙잡으시고 주님 안에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